날마다 우리는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니 성탄절이시죠. 네. 계속해서 회복하는 길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의 여정을 걷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왜 회복이 필요한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오늘 건강해도 내일 다시 아플 존재고, 나는 오늘 문제를 해결해도 다시 또 내일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날마다 회복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회복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의지해봐야 회복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은들 회복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계속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내 사는 날까지 끝까지 믿고 선택해야 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죄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죄를 청산하라. 죄가 하나님에 가는 길을 막고, 죄가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막고, 죄가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을 막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죄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죄의 유혹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존재를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는 사람 10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싫어야 돼. 아주. 나는 사단이 아주 싫어. 한번 해보자. 시작. 나는 사단이 아주 싫어. 아주 그냥 그렇죠. 아주 가래가 나올 것 같아요. 사단이 완전히 싫어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완전히 싫어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을 쫓아내면 우리는 빈집이 되겠죠. 이 빈집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회복 안 돼요. 내 노력으로도 안 돼요. 이제 성령께서 일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이제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은가? 성령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좀 하지 말라. 성령님이 근심한대요. 우리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기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까? 그 근심한다는 말 속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말 안 들으면 그냥 확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근심하신대요. 내 행동, 내 말하는 모습 다 지켜보시면서 그냥 혼내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근심하며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오늘도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성령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번째 같이 말씀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남을, 다시 한번, 나를 통해 남을 살리라. 나를 통해 남을 살리라. 오늘 회복의 7번째 시리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마귀의 일들이 다 이런 거라고 했어요. 저는 지난번에 이 세이튼이라는 히브리어 사탄과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 마귀, 이들의 원형을 뽑아내니까 미워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고소하고 모함하고 속이는,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어저께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목사님 사탄 보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보지요 저는. 사탄이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그게 어떻게 생긴 게 아니라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 그게 다 마귀의 일들인데 전 날마다 봅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데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십니까? 잘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 반대하는 마음, 핍박하고 괴롭히는 마음, 고소하고 모함하고 속이는, 이게 지금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있고요, 우리 자녀 가운데 있고요, 내 삶 가운데 있고, 날마다 놓고 하는, 날마다. 사단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사단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줄 믿습니다. 그냥 떠나가겠어요. 이 사단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이게 자꾸 악순환이 벌어요. 악의 고리가 내 삶 가운데. 오늘 기뻤는데 관계 때문에 불화하고 상처받고 배신하고 무관심하고 미우고, 사탄이 하는 일이 미워하고 반대하고 속이니까 자꾸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귀의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잘 살펴보세요. 내가 관계가 어떤지를 잘 살펴보라니. 이 관계가 불화되고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우리 감정이 허망해요. 슬퍼요.
고독하고 허무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 모든 근본이 사단이 주고자 하는 그 미움과 상처와 배신과 고소와 속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 가운데서는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회개밖에 없지, 허무해라, 인생을 답답해해라, 절망해라 이런 말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성령은 항상 생명과 평안을 얻어라라고 말했지, 사단의 말은 항상 슬퍼해라, 인생이 그런 거다, 한숨 나지, 교회 가도 별거 없다, 사람 만나 별거 없다, 기도해봐야 별거 없다, 말씀을 들어야 별거 없다, 허무할 뿐이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일을 볼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 이 모든 것들 잘 살펴보면 이 모든 이유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감정이 허망해지고 슬프고 고독해지고 이런 모든 게 다 관계로부터 온 거예요. 관계.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안 되니까 허망하고 슬프고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세상 뭐 아프고 괴로울다고 할지라도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은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근데 고난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사람은 고난, 환경이 어려워서 사람이 슬픈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나를 사랑할 관계가,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고독하고 슬픈 것이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회복을 뭐로 연결을 하냐면 이 관계, 사람의 관계와 회복과 아주 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이런 관계, 감정적인 문제를 끄집어내게 만들어서 사람과 떨어지게 하고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중독시켜버리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에, 인터넷에, 마약에, 담배에, 술에, 성에, 도박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관계를 잘 합니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쇼핑할 때 자기 혼자 막 사재끼죠. 인터넷 도 혼자 하죠. 스마트폰 혼자 하죠. 술 막 혼자 먹고 혼자 다 이렇게 가면서 결국 혼자 무너지게 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사단이 우리 사람의 관계를 다 끊어내려고 하는 수작이라 그 말이에요. 이 수작을 정신 차리고 딱 분별하게 되면, 아, 내가 이 사람의 관계를 온전히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을 왜 우리가 지금 회복 가운데 같이 들어갔냐면,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근데 어떨 때 드러나냐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 무슨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도움이 일어나고 서로가 살펴주는 일이 일어나면 지금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표대가 뭐냐? 사람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여지껏 신앙생활 뭐 길게 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읽고 다 연구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은 너무 싫은데, 이거는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렇게 되는 하나님은 없어요. 어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쟤는 미워해도 된다, 저 망할 놈의 인생 미워해도 된다, 이런 그런 성경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점검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우리 인간관계로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날마다 꼬이고, 인간관계 가운데 미움이 있고, 인간관계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도 뭐가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마음대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온전히 사랑으로 채워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채워놓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미움을 담아놓고, 왜 배반, 왜 상처, 왜 그런 지적, 비판을 담아놓고 왜 서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인생에 담아놓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인간관계와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는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나로부터 시작돼서 다른 사람으로 흘러갈 때 멈추지 않고 유지된다는 사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집에 가서 대판 싸워봐요.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회복은 다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가까운 사람 누구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기도도 안 돼요. 예배도 안 돼요. 계속 그 속에 그 사람 말, 그 사람 생각,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잘 때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회복과 인간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도 각 사람 관계 가운데 틀어지게 되면 그 성령의 은혜는 싹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불화와 미움과 딱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면 성령은 멈춰요. 그리고 사단은 일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단을 일하게 할 것인가, 성령님을 일하게 할 것인가? 나는 사단이 일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단이 일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일해야 돼요. 성령님이 일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할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면 사단이 일하기 때문에 거기는 결단코 생명과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까 어떤 일?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찾아가고, 눌린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면, 내가 받고 나만 잘 되고 내 인생만 행복하고 나만 막 내 인생에 탄탄대로가 됐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갈 때에, 그 성령의 은혜가 흘러갈 때 더욱더 그 성령의 역사는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만 성령 꽉꽉 받아가지고 절대 못 나가. 성령 나만 은혜 주시고 나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고 이렇게 딱 끝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예수는 믿는데 허무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왜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갈 때 더 역사가 풍성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이 기름 붓듯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었어요? 예수님 기도하고 끝내셨어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 찾아갔어요. 병든 자 찾아갔어요. 귀신 들린 자 찾아갔어요. 그 세상 가운데 무너진 자를 찾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멈추게 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사도들을 이렇게 모아놔요. 그리고 분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한 게 뭐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먼저 너가 회복돼야 돼. 너가 먼저 성령 받아야 돼.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려고 성령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빨리 성령 받고 그 다음이 말씀이 뭐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너 이것에 사용하려고, 너를 통하여 남을 살리려고, 생명 살리려고 내가 지금 너한테 성령 주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뭘 묻고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나이까. 왜냐하면 이 시대가 로마의 압제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빨리까지 내 상황 가운데 자유를 누리려면, 내 인생에 행복하려면 이스라엘이란 우리나라가 빨리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환경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 성령 주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을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을 펼탕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너만 잘 되기를 원하냐, 나만 회복되기를 바라고 나 인생만, 내 가정만 되기를 바라는 것을 묻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성령을 받아 가라 그 말이에요. 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는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돼야지. 근데 너 성령 받고 왜 너만 잘 되길 원하냐, 네 가정만 잘 되길 원하냐. 성령 받으면 나가야 되는 거야. 저게 바로 우리 교회 비전이 나온 근거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예루살렘 한 생명 사랑, 그리고 뭐예요? 한 생명 사랑은 온 세대, 온 유대 사랑, 온 유대 사랑에서 사마리아, 온 지역 사랑, 땅끝, 온 민족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 사랑, 한 생명 사랑, 온 지역 사랑, 온 지역 사랑, 온 민족 사랑인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제 좀 복음 좀 전하라, 생명을 살려라.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성령이 거기서 멈춘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근본적인 목적은 왜 은사 준 줄 아세요? 왜 방언 준 줄 아세요? 왜 예언 준 줄 아세요? 왜 병 고치는, 왜 지혜 말씀, 그 모든 은사가 왜 나오는 줄 알아요? 성령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게 근본적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고선 생명 살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기독교는요, 그냥 심령이 가난하면,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면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 애통해? 그럼 내가 천국의 위로를 주겠다. 의에 온유해? 그러면 내가 땅을,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럼 너에게 배부를 것이다. 국류를 줄 거다. 하나님의 볼 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해줄 거다. 다 뭐냐면 준다 이 말이에요. 준다.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면 내가 다 준다. 전국도, 위로도, 기업도, 배부름도, 국률도 다 준다. 다 준다. 근데 8번째 팔복은 달라요. 8번째 팔복이 갑자기 확 장면이 변형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너가 원하면 성령 줄게, 네가 원하면 회복을 줄게, 네가 원하면 은혜를 주고 인도함을 주고 풍성함을 줄게.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박해받을 일을 한 가지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오늘날에 다 7번까지의 복에서 다 멈춰버린 거예요. 8번째로 안 가요. 왜 박해를 받을까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왜 박해가 없을까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든 거 말고요. 돈 버냐고 힘든 거 말고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 힘든 거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이 말미암아 너희가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향하여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끌고 오자 하는 방향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심령이 하나라면 천국 줄게, 땅 줄게, 위로 줄게, 배부름 줄게, 국렬 줄게, 채워짐을 줄게, 나를 보게 해줄게, 너를 자녀로 삼아줄게. 그러니 이제 마지막 부탁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거라. 회복이 바로 왜 끊어졌느냐? 바로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엔 회복이 일어났죠. 처음엔 은혜가 넘쳤죠. 그런데 그 일을 멈춰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왜 너에게 천국 준 줄 아냐? 내가 너에게 왜 회복 준 줄 아냐? 내가 너에게 왜 성령 준 줄 아냐? 너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은 너가 세상 가서 뭘 해다면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야 되는데, 너는 그 큰 은혜 받고서는 아무 맛도 안 내고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왜 성령 받았는가? 나는 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예배를 수천 번씩 드려왔던가? 그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 되라고. 왜 하나님이 지금껏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토록 생명을 다하여서 이 성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을 살려준 거예요? 바로 세상의 소금 되라고. 이게 목적이었어요.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뭐,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을 왜 자꾸 숨기냐 이 말이에요. 비치면 어떻게 하면은 등경 위에, 거기에 이스라엘 방은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그 방을 비추려고 한다면 그 등불을 올려놓는 그 나온 그 선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빛은 항상 그 선반 위에 올려놓는 건데 왜 빛을 숨겨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 자식의 피를 주었고, 너가 빛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동안 성령의 은혜를 주었고 인생의 의미를 주었는데, 너의 뛰고 있는 심장을 주었고 수만 번, 수십만 번, 수억만 번을 뛰게 하는 그 숨을 주었는데 너는 왜 빛이 안 되냐?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더 주랴? 너가 원하는 게 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소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회복됐다고, 내가 하나님의 천국 될 백성이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 삶을 멈추니, 세상의 소금의 삶을 멈추니, 세상의 빛의 삶을 멈춰버리니 더 이상 회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정점이라고 가본 사람들을 물어보면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허무합니다.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막상 그 정상에 올라가 보니 더 이상 더 벌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사업을 늘리고 크게 만들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업 때문에 더 고민이 되고 더 걱정이 되고 더 염려가 됐지 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한국의 시대에서 살았던 삶을 예전에 살펴보면 논에서 밭에서 개구리 잡고 그렇게 놀았던 시절과 지금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살아가는 지금의 이 풍요로운 삶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때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물을 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가져야 된대요. 화장실이 3개는 더 돼야 된대요. 그럼 4개면 행복할까요? 5개면 행복할까요? 20개, 100개를 가진들 행복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사람은요, 사람을 위하여 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면 행복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죽였으니, 그 사람을 내가 짓밟았으니 더 이상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인도로 옮겨놓고 거기에 정말 초호화로운 호텔과 같은 왕궁과 같은 집이 있고 거기에 먹을 것이 잔뜩하고 거기에 누릴 것이 잔뜩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가서 사실래요? 그거 못 살아요. 허무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싸우더라도 때로는 아프더라도 옆에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 사람이 있는 것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설교를 한다면 이 얼마나,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이 수요예배를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나마 한 명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장애인인 분인데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목사님 왔어요. 그래서 그분 놓고 맨날 설교인데 그분 비가 와갖고 안 오셨어.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설교를 하는데 이게 지금 허공에다 대고 뭐라는. 여러분이 힘들게 예배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 여기 있어요. 한두 번이지.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혼자 서 있어 보세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사람과 만나서 때로는 부대껴지고 깎여지고 아프더라도 그 부딪힘과 관계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을 살릴 때,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지 모르시기 바랍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옛말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너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랬지. 내가 이제 다시 말할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받게 해줄게.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 라가는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라 재판 가운데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다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요 말씀만 읽으면 예수님 심각하네. 어떻게 이렇게 이루실 수가 있지? 너무 잔인하신 건 아닌가? 근데 지금 문맥을 보세요. 팔복에 이게 다 설교 안에 들어간 거예요. 5장부터 해갖고 6장 7장이 다 팔복인데 그 안에 맥락으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준다고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죠. 배부름 준다고 그랬죠. 다 준다고 그랬죠.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받고 세상에 소금 되라 빛 되라 얘기했는데 그 세상에 빛 될 인간이, 그 세상에 소금 될 인간이 서로 욕하고 앉았네. 미련한 놈이라고 앉았네. 그게 바보라 미련한 마음 이욕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빛 되게 하려고 소금 되려고 치른 대가가 얼만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대가, 그 세상의 소금 만들려고, 세상의 빛 되려고 그 손에
그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꾹 눌러서 피가 뚝뚝 떨어지게 만들고 이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게 만들고 발을 대못으로 박아버린 그 고통이 바로 우리를 빛되게 하고 소금되게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 욕하고 앉았니?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공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망가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라가 만약에 네가 누군가 관계에서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만 예배 드려. 벌떡 일어나서 가서 사과하고 와. 그만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예배를 수천 번 드리는 것보다 수만 번의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욕먹었어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기도 무진장 많이 했어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11조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욕했어요. 생명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만 하고 언제 생명 살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왜 기도하셨어요? 왜 은사 받았어요? 왜 성령의 은혜를 누렸어요? 왜 찬송했어요? 생명 살리려고. 예배는 뭐냐? 생명 살려야 될 인간의 본분을 깨우쳐지는 게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멀쩡하니 자기 인생이 잘 산 줄 알고 있죠. 이 땅 이번 주 사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인간관계도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았고 그냥 먹고 살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한 주를 돌아볼 때에 생명 살려야 되는 일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보냈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깨닫고 이제 생명 살리는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닫는 게 예배의 기능이에요. 예배를 수천 번 수만 번 드리면 뭐합니까? 단 인생을 살아도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인생. 우리의 심장 왜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들숨과 날숨은 왜 들이락나리락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말 듣죠. 이놈의 세상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빨리 정리하고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늘나라를 믿으면요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오늘 건강해도 내일 다시 언제 아플지 모르고, 오늘 내가 정말 잘 사는 것 같지만 내일 하루아침에 무너질지도 모르고, 오늘 세웠던 집이 지진으로 다 흔들려질지도 모르고, 이 마그마가 터져버려갖고 이 세상이 다 갈라질지도 모르겠고, 그럼 빨리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살고 있는 걸까요? 빨리 데려가시지. 그 이유가 뭘까요?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 바이블 타임 요한 계시록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대풍이 불어가지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나무가 뒤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섬들이 옮겨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지는 역사가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더라. 4분의 1만 그 일이 뭘까요? 왜 자꾸 붙드시는 걸까요? 한 생명이라도 구원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이 하루하루 연장되고 있는 걸까요? 왜 지구가 하루하루 연장되고 있는 걸까요? 아직도 살아야 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시고 있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에 집 평수를 좀 늘려야 되겠는데, 내가 좀 더 행복해야 되겠네, 내가 좀 더 지금 그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대풍이 막 부는데 하나님이 대풍이 완전히 멸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막 떨어져 있는데 그 별을 붙잡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막 흔들려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 지진을 잠깐 유보하고 계시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 심장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먹어서 뭘 해야 될까요?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잘 드세요. 건강하세요. 잘 되세요. 사업도.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 가지고 생명 살리라고. 우리가 잘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 살리려고. 생명 살리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과 화평하여서 그를 주 앞으로 이끌어와야 된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 세상과 원수된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진다. 생명을 살려야 될 내 사랑하는 백성이, 생명을 살려야 될 내 하나밖에 없는 백성이 세상과 싸우고 있네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으로 이끌어야 될 생명인, 그 생명을 구원할 메신저가 가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는 원수도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이라는 것을 뭘로 정의하냐면 사랑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땅에서도 사랑하기가 힘들었는데 천국에 보내준들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미움이 좋고 남을 괴롭히는 게 좋고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좋은 사람은요, 천국 보내주면요 천국이 지옥일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계속 사랑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네 마음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요, 우리가 서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갈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사람의 관계가 강조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계와 동일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나오는 그와 같으니라는 그 계명 가운데 원어로 쉬운 거로 해석을 하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가 둘째는 첫째 계명과 동등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게 그게 같은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는 이웃 사랑하면서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느니,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때문에, 세상을 품으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을 연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성령님이 근심한대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소멸, 그 일하심을 방해한대요. 왜요? 내가 생명을 살려야 될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될 세상의 빛인데 그 일을 안 하니까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행복했어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내가 영적인 슬럼프를 겪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 살리는 성령의 근본적 사역을 내가 방해했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안 하니까 성령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모든 것이 다 생명 살리는 일과 관계가 된 거예요.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을 안 하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을 멈추게 되면 그것은 교회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것은 그냥 세상 교제 단체와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회복을 원한다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복과 우리의 인간관계, 세상 생명을 살리는 일은 연결되어져 있다. 나만 잘 먹으라고 잘 살아라고 내 생명을 지금 하루하루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은 너의 삶을 통하여 살아야 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의 하루의 삶을 내가 연장하노라. 그 음성이 날마다 들려야 돼요. 오늘 밤에 눈을 감으실 것이지요. 근데 내일 눈을 뜨게 될 때 그 음성을 듣길 바라요. 내가 오늘 너의 눈을 뜨게 하면 너를 통하여 살아야 될 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도대체 무슨 근심일까? 큰 근심이 있대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봤대요. 그게 뭘까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서 증언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형제 곧 보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얘기냐면, 내게 큰 근심이 있는데, 큰 고통이 있는데 아직도 내 친척 가운데, 내 고륙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밤잠을 못 잔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이 멈추질 않는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들 흔히들 보면 가끔 제 뭐 어떤 성도분들이나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요즘 많이 좀 영적으로 슬럼프라요.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교제 안 하고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좀 슬럼프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러다 보면은 목사님, 이제 교회도 안 나오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슬럼프입니다. 굉장히. 건들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슬럼프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영적인 슬럼프를 겪었다, 이런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지금 그럴 새도 없어요. 무슨 영적인 슬럼프요?
지금 막 죽어가는 백성들 막 복음 전하고 살려야 되는데 자기 인생이 무슨 뭐 슬럼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한 생명이라도 복음 전하는데 급하게 사니까 그 마음속에는 슬럼프 겪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마귀의 틈탈 겨를이 있고 왜 슬럼프를 겪느냐? 생명 살리는 일을 멈췄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면요, 우리 안에 그 회복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받고서는 생명 살리는 일을 멈추니까 갑자기 허무해지는 거예요. 예배드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뭐냐? 성령께서 이끄시는 최종 목적, 생명 살리는 일을 멈췄기 때문에 갑자기 허무한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이게 지금 마지막 사명인데, 마지막 인간의 본분인데 이 일을 안 하고 있으니 밥 잘 드시고 그냥 쭉 편안하게 쉬면서 허무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도대체 어디로 가나?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애써 왔는고? 이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일하면서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왔는고? 왜 그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일까? 하루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왜 밤중에 허무함이 외롭고 찾아올 걸까? 생명 살리는 일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본분을, 성령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요 이 생명 살리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질러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꾸 불평해요. 물 없다 불평하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왔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그러면 모세가 지금 취해야 될 리액션은 뭘까요? 저런 싹 뭐 없는 놈들 같으냐고. 내가 그 애굽의 노예에서 끄집어내놨더니 나를 욕해? 이 막 썩을 놈, 멀 놈, 죽일 놈, 살릴 놈 막 욕을 했겠죠. 근데 그 일을 멈추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아픔 주는 사람, 괴로움 주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모세의 마음은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환경을 보았다, 그 말, 본질을 봤다 이 말이에요. 사람 가운데 듣는 말에 상처받고 괴로움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래서 슬럼프가 없었어요. 모세는 낙심함이 없었어요. 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생명 살리는데 급급해 있으니까.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들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허무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살리는 게 그의 본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일하지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다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답답하세요? 왜 답답해요? 일이 안 풀려서요? 돈이 좀 안 풀려서요? 사업이 안 돼서요? 직장이 안 돼서요? 왜 답답한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답답하대요.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면 난 답답할 것 같아. 내 골수에 사무치도록, 이 뼈에 사무치도록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사람을 살리지 않는 일을 그 일을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게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게 바로 모세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왜 자꾸 슬럼프니 뭐니 회복이, 그 일을 안 하니까 회복이 없는 거죠. 그 일을 안 하니까 내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 일을 안 하니까 내 인생이 지금 허무하고 외로움을 겪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의지예요. 성령은요, 우리의 의지가 있을 때 일하셔요.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에 성령은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은 인격체라고 말했어요. 그 인격은요, 우리를 존중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증거를,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강제로 그냥 막 팔을 꺾어갖고 복음 전하게 안 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고 근심하셔요. 탄식하며 기도하셔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려면요,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연료는 그래서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을 완전히 소멸, 성령의 불이 막 일어나면 복음 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불을 내가 꺼쳐버리는 거예요. 못하게. 내 마음이 싫어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 성령의 연료는 우리의 의지죠. 여러분들이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길 원하고 행복의 역사를 이어가길 원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그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근데 나는 하지 못해, 나는 어려워, 나는 안 해, 나는 괴로워, 이렇게 계속 거부해버리면 성령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잘 되는 것만 바라냐 이 말이죠. 이제 이만큼 살면, 이제 이만큼 살아왔으면 이제 내 남은 인생 가운데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왜 산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집이 얼만큼 크고 여러분의 차가 얼마나 좋으며 여러분의 인생이 얼만큼 사업을 애쓰고 몇 채를 늘렸고 직장을 어디 다녔고 공부를 어디 마쳤고 뭐 그거 묻지 않으셔요. 너 내가 준 삶 가운데 한 명이라도 살려봤냐 묻고 있죠. 한 명이라도.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뭐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라는 5달란트를 가지고 남겼다 그 말이에요. 2달란트도 남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신 은혜를, 그 주신 삶을, 그 성령의 은혜를 땅속에 파묻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요, 전 세계 가운데 여러분 선택된 자들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과학과 문명과 온갖 저주로 달려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 있어서 예배드린다는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선택하여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한다면 이 얼마나 아픈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이 이거예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2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첫 번째 아담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게 됐어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당신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아예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왜 우리 안에 회복이 끊어졌는가? 왜 우리 안에 행복이 끊어졌는가?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는가? 생명 살리는 일을 멈추었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어떨 때 가장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는가를 본다면 물론 예배 가운데 물론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뜨거웠을 때가 언제냐면은 복음 전할 때였어요. 복음 전할 때. 한 번은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16살 중3 때 하는데 한 아이가 막 밭도랑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논 막 모내기 하는 거기를 막 논두렁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그냥 가! 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어린 나이에 개를 잡겠다고 가면 안 돼! 너 그러면 지옥 가! 그러면서 막 뛰어가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 가면 지옥 가! 그런데 막 그냥 온몸에 금자리가 막 발이 막 타오르고 막 온몸에 막 흙탕물이 막 튀면서 결국 그놈을 잡았어요. 잡고서는 막 엉엉하면서 이놈 하나님 살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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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고. 그런데 얘가 숨을 핥다 교회 가줄게.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저기 흙탕물에 빠진 그놈을 그냥 탁 잡아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또 한 명은 막 전도를 해갖고 데리고 갔는데 이놈이 갑자기 형 오늘은 교회 안 갈래. 왜? 하나님 잘 믿어야지. 가기 싫어. 그래서 제가 저도 야, 2 길이 있다. 이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 교회 가는 길이죠. 거기는 지옥으로 가는 게 죽는 길이다. 어느 쪽으로 갈래 너? 나 그냥 죽을래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서갖고 걔가 멀리 집으로 가는 걸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쟤 좀 살려주세요. 쟤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막 불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의 추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교회로 투벅투벅 오르면서 그때의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로 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흘러갖고 한 15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걔를 만난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이 뭐겠어요? 뭐 잘 먹고 사냐? 아니에요. 야, 너 교회 다녀. 그런데 걔가 형, 저 이제 예수님 믿어요. 군대에 갔다가 저 군종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리 결혼해갖고 자식도 다 교회 다녀요. 여러분 그때의 그 기쁨, 그거는요 제가 돈을 얼마나 얻고 제가 뭘 맛있는 걸 먹고 제가 어디 놀러 갔을 때 기쁨보다도 정말 이 기쁨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생명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생명 살았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그 15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생명을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명은 또 전도를 했는데 얘는 좀 깡패예요. 키가 1m 180이 넘고 막 저는 쬐까마고 막 그래서 교회를 가자 그랬더니 이 미친 새끼 막 교회를 가냐 막 날 욕해요. 막 날 패는 거예요. 막 맞으면서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지난주 맞은 게 생각나가지고 조금 아파가지고 좀 전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야 교회 갈래? 그래도 또 갑자기 눈을 부라리면서 저를 막 그래 다음 주 되니까 부활절이었어요. 이번 주는 계란 줄 테니까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 다음 주 또 맞을까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보다가 그냥 갔어요. 근데 갑자기 걔가 막 저에게 욕을 하면서 이 새끼 일로 와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느냐? 그래? 그냥 알고 봤더니 교회에 이쁜 아가씨를 본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를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저 누구 아무개 S 그 자매를 보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떡합니까? 계속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걔는 딴 데로 가고 저는 또 딴 데로 흩어져 갖고 걔가 어떻게 사는지 나중에 끊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드리는 어느 연합 집회 만나게 되는데 걔가 앞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저 인간이 또 왜 왔을까? 또 여자 꼬시러 왔구나. 저는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걔가 쌍손을 들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가고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 고등학교 갔는데 거기 기독교 동아리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깡패 같은 놈이 이제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었나이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얘가 어느 날 전화 왔는데 한참 미국에 왔을 때요.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랬더니 저랑 동갑이거든요. 네가 나 전도했으니까 내 아버지지. 날 위해서 계속 기도해줘. 독일로 박사학위 하러 간다고. 그래서 독일에서 박사 신학사학위 하고 거기서 막 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의 행복, 그때의 기쁨,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기쁨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봐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추면요 기쁨이 멈춰요. 회복이 멈춰요. 그동안에 성령 충만했다고요? 그 성령의 충만도 소멸될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기쁨을 주신 것은 지금까지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그 이유는 너의 삶을 통하여 너의 심장을 통하여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의 백성을 만들어 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루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회복 가운데 이 관계 한 생명과 연관시키는 그 이유라 그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회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낙심
낙심되고 예수를 믿어도 실망하고 예수를 믿어도 답답한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23일 한생명사랑 축제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출 수 없어요. 이제 내년에 다니엘 기도 21일간 기도회를 작정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작정한 그 한생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도는 반드시 한 생명,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한번 눈을 감고, 올해 2018년도가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물으실 때에 뭘 물으실까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2018년